같이 마가복음 말씀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맞았는가, 그들에게서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하루 이틀 사흘, 그죠?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주일날 이렇게 새벽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세상에 그런 역사가 없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역사가 없는데, 그 꾸미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부활을 우리가 잘 증명하면은 기독교가 정말 참된 종교임을 이렇게 보여줄 것 같아가지고, 부활절 즈음이 되면은 이렇게 페이스북 이런데 메시지 같은 게 오는데 주로 부활의 과학적 근거 이렇게 하고 와요. 부활은 그렇게 어떻게 정말 이건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얘기합니다. 그 빌리 그레엄 목사 있죠. 빌리 그레엄 이분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사셨다는 증거가 황제 시저가 있었다는 증거나 알렉산더가 30살에 죽었다는 증거보다 더 많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 증거를 댑니다. 정말 그런가 이겁니다. 오늘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늘 보면은 여자들이 갔다 이거죠. 사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자는 사실 합당치 못하죠. 차라리 권위인 사람이 갔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은 여인들이 지금이야 좀 그렇죠. 옛날 고대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어떤 증언의 어떤 신뢰성이라는 건 남성들에게, 권위는 남성들에 더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성입니다. 우리는 역으로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얘기할 수 있죠. 거 봐라, 사실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증거가 다른 사람들 잘 받아들이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얘기한다 이죠. 여인들이 갔는데 큰 돌이 있어가지고 도무지 그걸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런데 그게 움직여졌다 이거죠. 어떻게 여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가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거기에 그냥 예수님 수익 정도만 남아있고 빈 무덤이었다. 빈 무덤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증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믿느냐 이거죠. 이게 어떻게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당장 반론할 겁니다. 누가 훔친 거 아니냐, 그 시신 니네 짜놓고 훔친 거 아니야? 그게 초대교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게 갖다 하라,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갖다 대면은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또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본 사람도 있다 이거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거죠. 고린도서 15장 5절 6절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다. 내가 쓰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 올소하지만 뻥이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니네 짜놓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얘기할 때 다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랬다고 해서 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교권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 대신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죠. 죽은 거 예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었다 이거요. 어떤 자유주의자는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기절했던 거다, 죽은 거로 착각했는데 주님이 다시 살아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하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증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죠. 의심하죠. 주님이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로마 황제 앞에서 이렇게 나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나타나든지, 최소한 어떤 빌라도 총독이나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기록으로 남겼다면은,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수많은 곳에 이렇게 기록으로 믿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의 기록으로 나와 있었다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전부 믿는 자들의 기록 속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못 믿겠다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들께 못 믿는 이유는 뭐 알렉산더가 30살에 죽었다, 33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믿어요. 역사책에 그냥 몇 개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요. 그건 뭐냐면 그럴만 하니까. 근데 부활은 그럴만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갖다 대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적 사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자연적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사와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게 부활이에요. 사실은요. 그럼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길 원하시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 법칙이 있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법칙이 있잖아요. 법칙이 있고 난 다음에 세상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요? 부활도 하나의 법칙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길 원하시는가. 그게 자연 법칙에서 도출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는, 역사는, 우리 인생은 부활을 향해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과학적 증거를 대가지고 그걸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변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빈 무덤은 과학적 증거로서 얘기한 게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하나의 결과로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비었다 이거죠. 무덤은. 더 이상 크리스찬들에게 뭐예요? 무덤엔 시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묘에는 시신이 없는 거고 이제 우리들도 뭐예요? 더 이상 무덤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종착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은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증명할 수 있을까? 간접적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적인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확실해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혼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운동이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어떤 예수 운동이면은 주모자만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 몇몇 같이 하는데 예수님만 달랑 죽고 제자들은 다 살아났어요. 고문도 받지 않았어요. 뭐 달아났다고 얘기하지만 심지어 수석 제자는 예수를 팔았고 그 제자 중에 하나는 그다음에 수석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고 막 그랬습니다. 아주 오합지졸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제자들이 변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오합지졸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된 그때가 아니고 부활절로부터 교회는 시작됩니다. 부활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걸 만약 우리 X라는 사건이라고 봅시다.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바로 거기서 또 교회가 출발이 됐고 그들이 그래서 증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사건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부활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들의 삶을 방향을 바꾸고 무기력했던 자를 새로운 어떤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부활절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후에 제자들 삶은 놀라웠죠. 베드로 정말 이렇게 어부였고 또 정말 어린 계집종 앞에서 이렇게 막 예수를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 한 교회 수장이 되었고 담담히 십자가의 길을 갈까지 어떤 리더였던 지도자의 길을 갔던 것이죠.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도 뭐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일들을 갔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부활을 예수를 경험을 했고 또 부활에 대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죽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복음서라는 것은 거꾸로 읽어야 돼요. 막 우리가 공생애부터 이렇게 막 기록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따라간 게 아니고 그냥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뭔지 좋네 하면서 그거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리더가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야 끝났네요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된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저게 어떤 비참한 어떤 실패가 아니고 의로운 죽음이었고 승리였구나라고 그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없었다면은 없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를 대봤자 그것은 우리도 논리 속에서 그냥 뭐 그런 것뿐 전할 겁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이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깨닫게 만들려면은 방식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을 체험했고 부활을 믿고 너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은 뭐예요? 네 삶이 보여라 이거. 네 삶이 죽음 앞에서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뭐죠?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 뭐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죄악을 싫어하니 더 이상 죄악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을 쫓아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게 가장 소중하다고 믿고 살아간 너의 삶의 자세를 보여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죠? 세상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부활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변화시킨 무언가는 있는 것 같다 이거죠. 무언가는 있는 것 같다. 바람이 불어요. 근데 바람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봅니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보죠. 저기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거죠.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뭐죠?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뭔가 있구나 이거죠. 뭔가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 부활을 찬양하면서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의심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부활을 증거할 거냐. 아무리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거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어떤 확신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뭐예요? 그건 아무런 헛것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들은 부활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은 살아나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절 살아나신 그 주님을 통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고 있는 게 오늘 마가복음의 모습입니다. 여기 여인들이 등장하죠.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죠. 그들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아마 좀 청년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람이 천사일 겁니다. 그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들아, 예수님 살아났다! 예수님 안 보이고 살아났다면 막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뭐 기쁘다, 뭐 우리 승리했다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거 반응이 좀 이상해요. 주님 막 살아나셨다. 저 갈릴리로 가서 넌 보게 될 거라 했으면 뭐죠? 야, 우리 보러 가자. 너무 기쁘다. 이렇게 당연히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자들이 뭡니까?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이겁니다. 이러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가복음 16장 8절로 끝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20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9절하고 20절까지 이렇게 괄호를 쳐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없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사본학적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 문서 중에 가장 정확한 책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춘향전도 원본이 뭔지를 몰라요. 뭐 경판본, 완판본, 뭐 무슨 본이요. 그게 불과 몇백 년 전 일이에요. 정확히 원본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서삼경도 진시황의 분석행위 이후로 원본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서지 성경만이 가장 원본에 가까워요. 그만큼 우리가 그걸 사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는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연구하고 해보니까 8절로 끝나요. 마가복음이. 그래서 9절과 20절은 너무나 그래도 그동안 읽어왔던 성경이었기 때문에 가로만 쳐놨어요. 이건 어떤 사본에 없다는데 유력한 사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원본에 가까운 사본일수록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가가 원래 쓸 때
초대교회 부활을 목격했던 마가가 쓰려고 했을 때 8절로 끝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8절로. 근데 여러분 8절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우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어떻게 끝나는 그거 너무 이상해요. 이상하니까 9절에서 20절짜리가 붙은 거죠. 9절에서 20절은 나중에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다른 성경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왜 마가는 이 부활이라는 기막힌 이 장면에서 왜 이런 식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끝맺고 있는가 이거죠.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뭐죠? 7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한지라. 자,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겁니다.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볼 거다 이거죠. 미령입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저 갈릴리에 가셨다.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죠. 너희는 거기 가서 예수를 봐라. 이 명령 앞에 지금 두렵고 떨리고 있는 거죠. 제가 해석한 거고 또 학자들이 해석한 바가 이겁니다. 마가 공동체는 분명히 부활의 예수님 봤어요. 이미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부활하면 예수님 경험했어요. 이건 불문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마가복음을 쓰고 있느냐 이거죠. 마가복음 기록된 게 한 AD 70년 정도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가 기록하면서 우리들이 부활의 예수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현재의 사건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사건. 지금 갈릴리로 가라 이겁니다. 갈릴리에서 오시는 그 예수, 부활의 예수.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예수가 아니고 여기는 재림의 예수일지도 모른다 이거 재림의 예수. 왜냐하면 이미 부활의 예수는 경험했고 부활의 예수가 또 나타나는 건 뭡니까? 그건 재림이죠.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학문적 용어로 파루시아랍니다. 파루시아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요는 부활은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뭐예요?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지만 이미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지만 뭐죠? 아직도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갈릴리 현장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이 있었으니까 우린 그걸로 맞춰? 우린 그냥 그걸로 됐어. 그냥 그 증언으로 그냥 끝나고 말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또 갈릴리 현장으로 가야 되고 주님은 거기서 부활의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렵고 떨림은 뭐예요? 두렵고 떨림? 무서워하는 건 뭐죠? 주님을 만나려는 어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건 어떤 불신앙이 아니고 마치 그 신의 산 앞에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던 우리 주님, 하나님의 신의 산 강림하실 때 막 사람들이 두렵고 떨려 했죠. 뭔가 어떤 그 신적인 어떤 그 능력 앞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어떤 그 공포감, 경외심, 바로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마가의 공동체는 뭐예요? 지금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로 향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지금. 우리 다시 가야 된다 이거죠.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나자 이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먼저 가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갈릴리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은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무엇을 하실까? 거기서 다시 부활의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갈릴리라는 것은 주님이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있는데 예루살렘은 주님을 죽인 곳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주님께서 활동하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세요. 기적을 행하는데 이제 우리 공간보건서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딱 한 가지 기적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저주한 그 말라버렸죠. 근데 갈릴리에서 무수한 기적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옳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의 연약한 자들, 낙망한 자들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에게 동참시키는 일들을 하셨던 거죠. 주님께서는 그 역사, 그 부활의 역사를 지금도 갈릴리라는 곳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역사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역사는 그 부활 사건이 태동하는 현장의 역사입니다. 부활 사건이. 예수님은
부활의 시작이면서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모범입니다. 우리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또 모든 죽어갔던 것을 살아냈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은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 좀 나와 있는데, 구약 말씀 중에 그 에스겔 37장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좀 굉장히 좀 기이한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게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37장이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요.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엄청나게 널려 있습니다. 뼈들이 이렇게 널려 있다는 건 뭐죠? 옛날 킬링필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집단 학살이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뭔가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이죠. 전쟁에서 죽고 집단 학살 당하고 무참하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곳이 뼈들의 무덤인 거죠. 그냥 보통 사람들의 뼈가 있으면 다 묻어주죠. 시신이 있으며. 근데 방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말랐어요. 오래되었단 말입니다. 오래되었어요. 그럼 뭐죠? 시간의 세월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잊혀져 버린 어떤 그런 존재와 같은, 정말 그런 존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뼈들 향해서 에스겔도 이렇게 명령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뼈들이 뭐예요?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기 뼈를 찾아가요. 막 12번 갈비뼈가 11번 갈비뼈와 같이 손잡고 해서 원래 자기 모습을 이렇게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뼈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갑자기 또 거기 그 힘줄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다 생기고 나니까 이번엔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살가죽이 딱 덮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옛날식으로 우리 뭐랄까요? 강시, 좀비처럼 이런 식의 하나의 존재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불어라 합니다. 생기야 불어라. 이 생기가 숨입니다. 숨. 루하흐입니다. 루하흐인데 이걸 우리가 영으로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이 숨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 모든 형체가 완성된 그곳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뭐예요? 이 마른 뼈들이 뭐예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나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됩니다. 굉장히 기이한 환상이죠. 여러분 보니까 갑자기 이 장면이 부활 때 일어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활 때. 부활 때 여러분의 뼈도 막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갈았을 때 아무개야 모이라 하면 우리 뼈들이 모일 겁니다. 근데 옛날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론 이제 지금 미국도 서구도 그렇습니다. 주로 매장을 했어요. 매장. 그러니까 요즘 화장이 아니고 매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부활하려고 모이라 할 때 빨리빨리 모여야 되지. 흩어져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힘드니까 그냥 바닥바닥해서 부활하려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뼈가 몇백 년, 몇천 년 흐르면 뼈도 사라지죠. 다 녹고 삭고 사라지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매장 하나, 화장 하나 그럼 별 상관없어요. 오히려 화장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이 자유로운 공기 속에 흩어져 있다가 모이라는 순간에 한꺼번에 다 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생기죠.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새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부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37장을 통해 주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물론 이것도 되겠지만 성경이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37장 11절과 12절에 이겁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뼈가 뭐예요?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은 우리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그게 시간이 언제든 흘렀습니다. 더 이상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너희라는 겁니다. 지금 골짜기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 근데 너희들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살리겠다는 건 뭐예요? 다시 너희를 해방시켜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 거기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거죠.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의 부활이란 말이 돼요. 역사의 부활이란 말이. 우리가 부활이란 꼭 그냥 몸이 산다 그런 어떤 거, 단순히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그 정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민족이 정말 어떤 식민지 억압 상태에 있으면, 포로된 상태에 있으면 해방됐습니다. 다시 산 겁니다. 부활입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 불의와 불법과 어떤 폭력에 의해서 완전히 정말 그 인간 자체가 존엄성이 말살되고 죽어지는 채 있었습니다. 그가 뭐예요? 모든 권리가 회복이 되고 자유와 다시 인권이 회복되고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부활한 겁니다. 그것도. 한국 사회는 그 4월에 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죠. 뭐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 뭐 바로 내일 모레죠. 뭐 수만 명의 양민이 제주도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국 전쟁 직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까지 계속 이렇게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정말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근데 그들의 억울함들이 풀어지고 한이 풀어지고 그들이 신원되는 날, 우리는 그것을 다시 부활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4월 16일 또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어떤 그 젊은 청춘들, 그들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또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하나가 있으면 우리들이 한 몸임을 깨닫고 함께하는 그것, 우리는 그걸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은 또 부활한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4.19 혁명을 통해서 뭐죠? 정말 어떤 독재와 어떤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뭐예요? 다시 잠깐의 어떤 민주화의 꽃이 피게 되죠. 그것도 부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예요? 역사 속에서 이런 부활의 역사들, 죽어갔던 것들을 살리는 역사들을 합니다. 지금 남북 간에는 어떤 새로운 평화 무드가 있죠. 막 어떻게 보면은 핵과 그동안 막 그 전쟁, 뭐 이것 때문에 막 거의 최고도로 위기 가운데 달았는데 갑자기 싹 바뀌어가지고 뭐 북한과 저쪽 중국 정상 간의 회담이 있고 또 미국과 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을 앞두고 있고 뭔가 화해 분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이 갈렸다는 것, 남북이 한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은 죽은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두동강 난 거예요. 두동강. 허리가 잘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분열되어 있었죠. 민족 생명의 죽음인 거죠. 예전에 고 문익환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민족의 부활은 통일이다 얘기했어요. 우리 민족의 부활은 통일이다. 이게 뭐 그냥 뭐 너무 반성서적인 거냐? 아니에요. 에스겔서 말씀 그대로예요. 실제적으로. 에스겔서 말씀 그대로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민족이 포로되고 민족이 무기력해져 있고 민족이 거짓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그건 죽은 겁니다. 죽은 거. 근데 그 민족이 다시 생명을 얻고 독립을 얻고 자존을 얻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뭐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역사 현장 곳곳에서 이런 부활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게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주님은 그곳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뭐죠?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부활의 증인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그곳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런 역사 현장 속에서 우리는 뭐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한다는 건 뭘까요? 저는 이게 축제라고 봐요. 축제. 뭔가 이렇게 찬양이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어떤 뭐 마지막 때의 그 부활의 그 순간만이 아니고 지금 역사 속에서 뭐죠? 어둠이나 반생명으로부터 온전한 생명과 자유를 얻어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축하해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에 일어난 그 부활 사건이나 참으로 여러분이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건 역사만 보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갈릴리라는 곳, 아니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린 자연 세계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막 이번에도 꽃들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막 2월, 3월 초까지 막 추웠다가 갑자기 따뜻하기 시작하니까 막 이제는 막 목련부터 진달래까지 아니 철쭉까지 필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막 한꺼번에 쫙 필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앙상했던 가지에 물이 오르고 거기에 어떤 푸른들이 이렇게 푸른 나뭇잎들이 솟고 꽃이 피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루터가 했던 고백입니다. 루터가 그 아름다운 부활절 이른 아침 그 집에 창문을 열고 물길을 머금고는 생명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 부활의 주님은 저 소생하는 아름다운 잎사귀마다 부활의 진리를 새겨놓으셨다. 그 소생하는 그 푸른 잎사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부활을 깨닫고 있는 거고, 좀 더 진짜 신앙 지키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께도 다시 만물을 소생시키는 역할을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부활의 갈릴리에 계시고 또 지금 마가에 쓰고 있는 마가 공동체가 그랬듯이 지금 그들은 또 뭐야? 부활의 주님 만났다가 아니고 뭐예요?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뭐예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벌써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깨어 있어야 되겠죠? 게으름에서, 무감각함에서, 세상에 취해 있는 데서, 악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데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죠?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뭐요? 기다리고 있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뭐죠? 지금 뭐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게 부활 신앙으로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우리들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 은혜로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